죽음 그 이후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 그 이후, 오늘은 그 시리즈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그 이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천국이 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오늘을 달려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 실컷 살고 나서 그 결승점이 천국이 아니다 이러면 이 세상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살았던,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던, 얼마나 이름을 날렸던 그 인생은 영원히 실패한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하는 삶은 실패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고난과 역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결성점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고 하는 결성점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은 영원히 복받은 것이고 영원히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천국이 내가 들어가서 살 나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구름 뭉게뭉게 있는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스카이,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그건 뭐냐면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너무나 좋은 곳인데 그곳의 본질은 뭐냐? 천국의 본질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던 하나님을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시고 그 거처,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히 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 분도 혹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집에 대하여서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단한 삶을 살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발 뻗고 쉴 수 있는 곳, 편안한 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다녀도 4박 5일 아니면 10박 11일 뭐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할지라도 그 여행 다닐 때는 구경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발을 뻗고 누우면 아이고 좋다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이고 편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 벌고 내가 고단한 삶을 살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누우면 아 편하다 하는 그곳이 바로 집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영원히 발 뻗고 영원히 쉴 수 있고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집을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 사역을 하셨던 노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하시고 뉴욕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침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 큰 배 안에 아프리카에 사냥을 왔던 루즈벨트 대통령 일행이 그 배에 함께 탔습니다. 배에 대통령이 승선할 때에도, 배에서 내릴 때에도 붉은 카페트가 깔리고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고 고관대작들이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대통령 일행이 다 내리고 난 이후에 3등석 저 밑에 있던 그 배 밑창에 있던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승객들이 다 나오고 맨 3등석에 앉은 사람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죠. 선교사
부부는 기력이 쇠하고 노후를 위하여서 별로 준비한 것이 없어요. 당장 고향에 들어와서 가장 싼 임대 아파트를 구해야 했습니다. 허름한 임대 아파트를 찾아 그곳에 거하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이 버거운 노년의 삶에 선교사님이 잠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거는 아니야. 일생 주를 위하여서 충성한다고 하였던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다니, 이거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렷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들려오기를, 내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내 집에 오지 않았잖아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차원에 너무나 좋은, 이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귀하고 좋은 영원한 천국, 내 집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대상들, 천국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는지 본문을 읽으면서 딱 추려서 읽으세요. 자, 읽으면서 한번 추려보세요. 천국에 누가 있는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 존재가 있습니다. 자, 천국에 누가 있죠?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 계시고 천만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회 여러 설명이 있지만은 핵심은 맨 뒤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온전한 의인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자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온전한 의인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떤 자가 온전한 의인인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온전한 의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입은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참 온전치 못한 누가 행위로서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면 되느냐면 주 예수를 믿고 예수로 옷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내가 입을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느냐?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의를 입고 있다, 칭의를 입고 있다. 그러면 그 칭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모두는 예수의 공로, 예수의 온전하신 그 의를 우리가 옷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또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태아나 또는 영아들 또는 유아들이 일찍 하늘나라에 갈 때에 그때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하여서 직접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 비추어 볼 때에 종교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그 구원과 죄에 대하여서 인식하지 못하는 영아와 태아나 유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그것을 인정을 하며 그 아이들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또 원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병이 들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이 그 아기가 병든 것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결국 그 부모의 죄 때문이겠죠.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씻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는 금식을 멈추고 식사를 하면서 그 아기와 다시 만나게 될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언약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할례를 주었거든요.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언약, 그 안에 이 아기들이 있음.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도 이 아기가 뭘 알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선한 일을 해서 이제는 믿을 다짐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아기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임을 믿고 그 언약을 신뢰하여서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유아들이나 또 영아 태아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우리는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근데 이 심판은 크게 두 종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크고 흰 보좌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소위 말하는 백보자, 흰 그 하나님의 보좌, 백보자 심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심판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심판이다. 이 심판에서 뭐가 결정나느냐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결정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이 최종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지옥, 소위 말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이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인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심판을 면한다. 이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여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성도들도 서야 하는 심판대가 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천국에서 공력과 상급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어떤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12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데, 여기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는다. 또 하나는 공력이 없으면 불탄다. 다 사라지고 불탄다, 없어진다. 그리고 그 심판을 무엇으로 비유했냐? 불로 비유를 했다. 이 심판의 불이 닿을 때에, 그때에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쌓아온 것들을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뭘로요? 이 심판의 불로 테스트한다. 건물도 지을 때에 요즘에 건물 이 재료로 쓰는 것들이 다 규격이 있어요. 여기 붙이는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 다 뭐가 붙었냐면 방염 딱지가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그냥 막 재료가 아니라 이 방염 재료는 불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불로 테스트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게 타지 않고 견디느냐 아니면 타버리느냐, 그걸 테스트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로 테스트하는 그게 그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쌓아오는 그 인생의 터가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불이 닿을 때에 그걸 타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는 것. 그래서 풀과 나무와 집과 같은 것으로 지은 것은 남지 않는다, 타버린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은 다 타버리고 천국은 들어가더라도 남는 게 없다. 선행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예 드러내려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한 그 일들은, 그것은 이 불이 탈 때에, 공력이 불탈 때에 심판을 통과하면 다 타버린다. 남는 게 없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공력의 불을 거쳐서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석같이, 금과 같이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렇게 남은 그 분량들이, 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각 사람이 모두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남아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 그것만큼을 뭐라고 하냐? 성화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성화의 삶을 산 우리의 인격,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 주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인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정오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나 탐욕이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천국에 따라 들어갈까요? 솔쩍 은근슬쩍 묻어가지고 실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내 안에 더러운 욕심이 이렇게 천국을 통과하는데, 심판을 통해 들어가는데 씩 이렇게 같이 이 더러운 마음이 그냥 슬쩍 묻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조그만한 허물이나 티끌조차도 들어갈 수 없어요. 다 심판을 통과할 때는, 이 불을 통과할 때는 탑니다. 다 타버린다. 그렇게 공력이 불탄다는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불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들은 다 통과해서 그게 보석같이, 정금같이 더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과하는 것이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통과한 것은 각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르다. 성화의 분량이 다 다르다. 그래서 상급의 분량도 다르다. 그것만큼 인정하신다. 그것만큼 칭찬하신다. 그것만큼 상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전에 봉사 목사님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썼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 쓰고 뭐 이렇게 금 면류관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개털 모자를 쓰고 금 면류관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꽃가마 타고 어떤 사람 맨발로 다니고 어떤 사람 탕수육 먹고 어떤 사람은 막 짜장면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하는 이야기고 천국에서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의 성화된 것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삶이 세워지고 내 신앙의 인격이 세워진 것 그것만큼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천국의 나의 실력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아웅다웅 하면서 지금 내가 막 다툼을 하고 사람을 원수지감해서 마음 아프게 하면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모든 울고 원수짓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든 감정을 상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과연 이 불을 통과하는 영원한 것일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내 잠시 착각하여서 내가 그 붙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 가지 잘하면 상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장 초음파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심장에 뭐가 묻었나, 뭐가 났나, 혹이 났나 이런 거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장과 폐부, 그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누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또 우리의 말을 또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음. 내가 뭘 말했는지 심판날에 우리 말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 효력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자,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어째 표현하기가 그렇죠. 뭐라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뭐라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그걸 어떻게 천국을 다 경험도 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잠깐 예배 중간에 2부 예배 그 중간에 잠깐 그 브레이크 타임에 그 아내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천국에 대한 감동적인 그런 뭔가가 이해가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확 들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올라가서 하셨어. 당신이 하셨어. 저는 몰라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같이 봅시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지. 자,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은 기쁨인데 이게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차고 넘치면 얼굴에 다 표시가 나요. 이 꼬리가 올라가요. 예배 시간에도 이 꼬리가 올라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꼬리가 안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다 표시가 나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 즐거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유다서 1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크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눈물, 슬픔, 아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천국 묘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픈 것이 없다. 아프지만 않아도 좀 좋겠죠, 그죠? 예, 연세가 들어서 아프지만 않아도 좀 좋겠죠.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이 뼈가 간절히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고 허리에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어깨가 너무 아프고 마치 그 아픈 거는요, 이게 뼈를 깎는 뭔가 칼로 도려낸 듯한 그런 아픔,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럴 때에 수술하잖아요. 수술하면 수술하고 딱 깨어나 보면 그러면 수술 받은 자리는 아픈데 그렇게 어제까지 칼로 도려낸 듯한 그 아픔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없어도 수술 자국은 아파도 이것만 없어도 그래도 살 것 같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술 자리도 조금 있다가 아물면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좀 살만하다. 아픔만 없어도 살만하죠. 근데 천국에는 영원히 아픔이 없어요. 영원히 눈물 흘릴 일도 없어요. 마음 아픈 눈물 흘릴 일도 없어요. 이러다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 우리 모두 사명도 감당하고 가야 되니까, 자, 우리 이렇게 천국에는 이별도 죽음도 이 처음에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 이 고통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 천국에서 화장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양크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다녔어요. 뭐 로션도 안 바르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다 찍어 바릅니다. 막 하여튼 막 달팽이 크림도 바르고. 그래서 제가 지금 30대로 보이는 거예요. 막 찍어 바르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또 사실 또 늙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육신은 후패해지는, 그러나 영혼이 늙지 않은 이 영양크림 안 발라도 화장 안 해. 그거 뭐 여성들은 많이 바르더라고요. 밤에도 바르고 많이 바르는데 이거 바르는데 시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천국에는 그거 안 발라도 돼요. 예. 그 우리의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하는 몸이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의 고통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결핍될 때에, 잃어버릴 때에, 부족할 때에 그 결핍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마음에 그렇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결핍이 전혀 없어요. 온전한, 그야말로 온전이라고 하는 말 표현, 결핍이 없는 것.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예, 결핍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예,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광을 바라고 이 땅에 주를 위하여서 함께 고난받는 것도 넉넉히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 천국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도 성경보다 더 우리가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보다 천국이 좋습니다. 맥주나 이게 소주나 이런 술 광고 보면 따라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이 배우들 나가지고 마시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습니다. 천국은 훨씬 좋습니다. 예.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이 천국이 분명하면 삶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에 틀림없이 이 천국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가도 그 책의 고레이 기록에는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사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교회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를, 천국을 많이 생각한 사람이, 그 사람이 현세도 영향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많이 나오지만은 먼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법을 찾아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냉수한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에게 대접하면 결코 그 섬김이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냉수한 그릇의 그 섬김의 수고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에 요게 불을 통과해 간다. 예.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는 그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한다. 천국에는 누가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 그럼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크죠. 왜? 천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섬김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에요. 그럼 많이 섬기는 분, 예수님 닮아서 그 사람이 큰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땅 살아가면서 섬김 받으려고 왜 나 안 섬겨주나 이런 생각 때려쳐버리고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가장 섬김 중에 큰 섬김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들어오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내버려두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그것보다, 그 천국의 한 영혼이 들어오는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또 뭐 하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 전도하겠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버려두면 지옥 갈 사람들 복음 전해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매주일마다 기타 들고 이 악기 이게 뭐 들고, 그리고는 그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하고 카페에서 모여서 2시 돼서 요 앞에 나가가지고 역 앞에 그 나가서 찬양하면서 전도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 전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도 또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 왜 우리가 참고 답답해도 인내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난, 어려움 당하는 그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것은 무엇에 비교하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고 차지하게 될 천국, 그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상가교회 처음 그 시절에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컸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게 별나요. 되게 별나고 하여튼 아이들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애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애가 안 보여. 안 보이면 의자 밑에 있든지 공중에 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궁디를 붙이고 앉아 있지를 못해 애들이. 근데 4층이잖아요. 교회가 4층이니까 상가 거기 이 밑에 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물풍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또 교회 문 열어가지고 위에서 물풍선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물방 터진,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재밌어하고 하지 말라고 애들 얼마나 짓궂고 장난이 심하든지 그렇게 장난이 심한데, 심지어는 교회 올라오는 그 삼각 계단에다가 그 화약 그 콩알탄이라고 하는 거, 요만한 거, 그걸 계단에 쫙 깔아놓고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고. 그래서 누가 밟고 깜짝 놀라면 막 그게 좋아가지고 킥킥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안하다고 하니라고 우리 사모님이 그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참 그 많이 참 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직구던데, 근데 그 나중에 하나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이가 애가 교회 왔는데, 새로운 교회 왔는데 걔하고 이제 뭐가 안 맞아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얘가 주먹을 이래 들더니, 되게 성질이 급한데 주먹을 이래 들더니 어이구 하면서 목이 말더듬 있잖아요. 약간 더듬거든요. 이러면서 성질이 급해. 어이구 내가 교회 먼저 와가지고 참는다 이래. 내가 교회 먼저 와가지고 참는다 이래. 교회 먼저 와가지고 참는다. 예, 교회를 천국이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시고 나의 남은 여생이 내 안에 천국이 훅 들어와가지고 천국을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